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너는 상등의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 목사님, 그 성막 사진이 있어요. 거기에 그게 나올 수 있나요? 오늘 이 출애굽기 30장에는 분향단 얘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장소, 그 장소인 성막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너네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를 만드셨어요. 50m, 100m, 50m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그 속에 들어갈 집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설계를 해주십니다. 이건 이렇게 만들어라, 저건 저렇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라는 법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그 속에 이런저런 의미를 두세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하나만 내라. 아, 그런 거구나. 아, 성전.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문 하나밖에 없구나.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문 하나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를 통하여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시청각 교제로 만들어 놓으신 것. 그런 것처럼 오늘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분향단이라는 게 처음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0장에 물두멍에 대한 것과 분향단이 나오는데 오늘은 분향단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성막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잖아요. 문을 들어가게 되면 마당이 이렇게 있어요. 그 마당에는 짐승을 잡는 이런저런 도구들이 많이 있지요. 그 짐승을 이제 잡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전 문을 앞에서 이제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사진이 있죠. 저기에 짐승들이 있고 저게 이제 번제단이거든요. 저렇게 번제단에서 불이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불이 올라가면서 저기에 이제 짐승, 양 같은 거를 태웁니다. 통째로 넣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팔따로 이렇게 분양 번제단에다가 와서 태우고 난 다음에 그 바로 뒤에 있는 게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이 두멍은 이렇게 뭘 담아놓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 번제단 다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서 그 물두멍에서 이렇게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요. 거기 집이 또 하나가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그 큰 이렇게 성막 안에 들어가면 집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집을 성소라고 불러요. 그 성소, 거룩한 처소, 저 뒤쪽에 보이죠? 그 분향단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분향단. 저 뒤쪽에 있는 게 성소인데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지 않습니까? 저 앞에 문으로 이렇게 가리워져 있고 저 문을 열고 저게 뭐 천 쭉 하나 내려와 있는 거니까 커튼 같은 거 내려와 있는 거니까 그 이렇게 제끼고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깜깜하잖아요. 이제 천으로 다 쌓여 있으니까 그 깜깜한 속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그 떡상, 등대 이런 게 있거든요. 등대는 24시간 늘 불이 켜져 있어요. 거기 이제 불이 깜깜하니까 지금이야 전기를 켜지만 그때는 전기가 없을 때니까 등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불을 밝히고 그 안에 거기 한쪽에는 떡상이 있고 한쪽에는 분향단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0장에는 분향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향단을 거기에 만들어 놔라. 분향단 24시간 늘 그곳에서는 어떤 향이 펴져서, 절에 가면 늘 향이 펴져 있죠.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도 늘 향이 펴져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분향단입니다. 늘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분향단을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면서 그 기도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그 분향단에 쓱 숨겨 놓으십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게 거기 나옵니다.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그만하거든요. 조그만한 요만한 단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 높이는 한 1m쯤 돼요. 1m쯤 되고 폭이 한 50cm, 50cm, 50cm 이렇게 정사각형의 단을, 1m 높이의 그런 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섞어 가지고 향료를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불을 피우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나옵니다. 뭘 가지고 향을 만드는지. 아마 출애굽기를 많이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 이게 이런 건가? 그런 거를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맨 뒷부분에 가보면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그 냄새가 보통 많이 나는 데가 아닙니다. 성막이라는 데가. 그 짐승을 매일 태우잖아요. 거기다가 또 칼로 짐승들을 다 잘라내야 되잖아요. 목도 잘라야 되고 다리도 자르고 내장도 꺼내야 되고, 그러면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죠. 거기에 고기 타는 냄새가 아주 그 좋은 냄새들이 아닙니다. 그런 냄새가 몸이 쫙 배어 있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러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고 커튼을 제끼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거긴 좀 전혀 다른 냄새가 납니다. 거기는 짐승 타는 냄새는 뭐 들어오겠지만 방향제처럼 어떤 냄새가 그 안에 쫙 퍼지게 되어 있어요. 이 냄새를 내는 재료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도, 향, 기도 뭐 이걸 계속 성경은 연결을 하는데,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어떻게 만들어요? 길이가 한 규빗 50cm예요.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이 50cm, 50cm짜리 정사각형, 높이는 한 1m 되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향을 피우는데,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적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자, 몇 가지 재료가 나왔어요? 4가지가 나오죠. 4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 다음에 유향. 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3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러면 제단에 올라가는 향료, 우리 요즘에 쑥으로 해서 이렇게 향 만들어서 피우잖아요. 쑥향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향단에 향을 피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향을 만드는 재료가 몇 가지 들어간다고요? 5가지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과 소금을 넣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한 번쯤 어색하지 않을 만큼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생소한 단어들이기는 해요. 다시 한 번만요. 34절에 보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과 소금이에요. 머리에 제일 익숙한 건 뭐예요? 소금이요. 그 다음에는요, 유향. 유향을 언제 들어보셨어요?
황금과 모략과 유향. 유향은 향기거든요. 향기 나는 거거든요. 냄새를 깨 치워주고 새로운 냄새를 전해주는 게 유향인데,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향료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걸 한번 쭉 찾아봤는데, 일단 기도가 뭐냐, 이런 향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이걸 곱게 빻아래요. 기도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냐면, 기도는 분향단 저렇게 생긴 건데, 기도는 이게 다 찢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를 참 잘하시는 분들. 기도는 소리 내서 오래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제일 잘하는 건 자기를 잘 빠내는 기도 있죠. 기도는 내 주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가 죽어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꼭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는 갓난아이의 기도죠. 기도는 자기를 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무지하고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 확실하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도 빻아놓고 내 생각도 빻아놓고 다 진리겨 놔서 깨끗하게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기도예요. 지금껏 살아보다 보면, 야, 내 뜻대로 안 되기 정말 다행이다,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 뜻대로 돼서 좋은 것보다는 내 뜻대로 안 돼서 좋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많은 걸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죄라는 게 우리 안에 있고, 고집이라는 게 있고, 무지라는 게 내 안에 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빠져요. 이렇게 그릇에다가 마늘도 찍고, 약국에 가면 옛날 알약 넣어서 해가지고 가루로 만들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살아나잖아요.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내가 살아나고, 그런 기도 그만두셔야 됩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기도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없고 주만 있다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커 보이고 내가 작아 보이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나의 무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막 악을 써서라도 내 거를 막 하나님께 주장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악을 쓴다고 당신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만 힘들어. 그래서 기도는 가만히 부르짖어 기도하든 묵상하며 조용하게 기도하든 자꾸 소리를 내서 기도하다 보면 내 한계를 알게 되고, 속상하고 답답하죠. 내가 잘 산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자꾸 내가 부서지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최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그게 자기를 빻아내는 기도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다 빻아야 되는데 뭘 빻아요? 처음 나오는 게 소합향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소합향, 이게 소합이라는 나무가 있다네요. 소합나무라는 나무가 있대요. 뭐 포도나무, 사과나무, 아카시아나무 이런 것처럼 소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치료제로 쓰는 나무래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기도는 치료라는 거예요. 기도에 꼭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가 치료.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치료가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의 내용 중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치유라는 거예요. 기도는 치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잘못 가지 않도록 나의 발걸음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내 언어를 고쳐주십시오. 내 인상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다 누구 하나 만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얼굴이 숭악해져 가냐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참 젊어간다고 이뻐 보인다고 착해 보인다고. 소화평의 기도입니다. 얼마 지난주에 이렇게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물 봉투를 제가 따로 다 읽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 그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소아당뇨 판정을 받을 것 같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이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당뇨 환자가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그걸 소아평의 기도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도 기도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과 상태를 고쳐주시기를 늘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뭘 주장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나 이거를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게 소아평의 기도예요. 아들과 딸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그의 생각을 고쳐주세요. 그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세요. 이게 소아평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를 넣으라고 그러죠? 나감향. 나감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나무가 아니라요, 가죽이라네요. 조개 껍질을 계속 빠면 어떤 냄새가 나온답니다. 봐보셨어요? 조개 껍질이 냄새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 빠면 어떤 냄새가 나오는, 그걸 나감향이라고 그러는데요. 가죽 있잖아요. 짐승의 가죽. 그것도 잘게 찢어서 계속 빠면 어떤 향이 나오는데 그걸 나감향이라고 그러는데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이 곱게 빠는 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방법은 자기를 죽이는 데서 나와요. 저는 막 부르짖고 소리 질러대고 그러면 그게 참 좋은 기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나감향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나감향의 기도. 자기를 곱게 빠. 아, 기도가 그런 거구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아들을 맡기고 내 딸을 맡기고 다 내 죄를 빠내고 고집을 빠내고, 그게 나감향의 기도래요. 그래서 소아평, 기도는 치유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죽이고 빠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자꾸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게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사람이 할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는 일이에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못 죽여.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틀린 거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소아평과 나감향을. 근데 그것만 끝이 아니라 거기다가 풍자향을 넣으라고 그러잖아요.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온대요. 고무나무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치료제가 아니라 소독제로 쓰는 거라네요. 그게 개미가 많이 저 쓰레기통 앞에 소독을 한번 쭉 했더니 개미가 많이 줄어들어갔어요. 개미를 다 잡아 죽이는 게 아니라 어디 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그런 것이 안 살아요. 쥐가 많이 사는 데 있잖아요. 바퀴벌레도 많이 살고, 그런 데들은 바퀴벌레를 다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힙니다. 근데 소독을 깨끗하게 하면 그것들이 알아서 없어져 버려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포도 같은 거 갖다 놓으면 막 날파리가 꼬이잖아요. 근데 날파리를 다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힙니다. 근데 포도도 치우고 다 덮어놓고 그런 것들이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안 꼬여요. 그게 풍자향이에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게 분향단에 풍자향, 소합향, 나감향 이런 걸 넣으면 벌레들이 다 사라지고 사람이 맡기에 좋은 냄새가 쫙 나고 짐승 태울 때 있었던 냄새들이 싹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다가 재료를 정하시는데 이 풍자향의 기도는 어떤 거냐면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저는 잘 모르고 우리 어머니도 잘 모르시고 다 그러셨겠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아들이 나가 사는 동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위에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밑에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그걸 풍자향의 기도라고 그래요. 예방하는 기도예요. 얼마 전에 우리 딸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참 행복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살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껏 50년, 60년 사시면서 악한 사람들 속에서 왜 내 주변에는 늘 이런 악당들밖에 없냐? 이런 사람 불행한 거예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밖에 없는 거야. 이야, 참 감사하다. 신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한 번도 안 만나게 해주니까 감사하고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내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누군가 나를 위하여 풍자향의 기도를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남편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사기꾼들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기도 하세요. 그게 예방의 기도예요. 겨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겨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게 풍자향의 기도예요. 무슨 기도는 내가 뭘 막 주장하는 것보다는 예방적 차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소합향의 기도가 치유의 기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라면 풍자향의 기도는 예방의 기도예요. 하나님 그런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흉악한 일이 뉴스에 나오면 아이고 저런 사람도 있네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 저런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풍자향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다 적어 놓으셨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치유하는 기도를 해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방하는 기도를 해라.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또 하나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나를 빠내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나를 살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나감향의 기도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유향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유향은 냄새를 없애주는 거잖아요. 이 성전에 참 짐승 타는 냄새, 피 냄새 이게 보통 역겨운 냄새가 아닙니다. 근데 유향을 쫙 피워내면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우리 앞에 불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남들이 겪지 않는 불행을 내가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은 좀 이거 참 힘들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길도 그럴 테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험하겠어요. 그럴 때 이 유향의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런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예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 풍자향의 기도입니다. 근데 예방을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또 뭐가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유향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 그런 걸 쭉 나가게 해달라고. 악취를 제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거를 좀 없애주십시오. 그게 유향의 기도예요.
성경 읽어보면 한나라는 사람이 이 유향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분인나가 나를 괴롭힙니다. 사라가 이 기도를 합니다. 하갈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 이 유향의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갈을 멀리 떠나보내시고 엘가나의 마음을 분인나에게서 한나로 옮겨주시고, 이런 기도를 유향의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는 참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마음 아파하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예수님에게 우리 딸에게서 귀신을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유향의 기도예요. 우리 집안에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자, 소화평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요. 소화평의 기도, 누군가를 위하여 치료해달라고. 나가 풍자행의 기도는 거기에 내 주장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는 다 부서져 내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풍자양의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방하는 기도예요. 오늘 한 달의 삶을, 1년의 삶을 미리 다 예방하고. 제가 가을 때쯤 되고 초겨울이 될 때쯤 되면 매년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넘어지는 사람 없게 하시고 부서지는 사람 없게 하시고. 겨울에 쭉 미끄러져가지고 궁뎅이 쿵 치면요 뼈 부서져요. 정말. 어제그저께 어떤 장례식에 갔는데 94살에 돌아가셨대요. 아유, 그럼 뭐 오래 그게 아니라네. 원체 건강하셔서요. 그 어머니가 허리도 안 꼬부라지고 94살에 집안 살림을 다 하신대요. 빨래도 다 해가지고. 근데 햇빛이 너무 좋으니까 집안에다가 빨래를 널지, 그 빨래를 햇빛에 널으면 좋겠다고 빨래 잔뜩 들고서 빨래 넣는다고 나가시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예방의 기도를 미리 해야 돼. 그래서 그게 풍자의 기도입니다. 올겨울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엉덩방아 찢지 않게 하시고 어디 부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름 되기 전에 모기 물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난 모기가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하나 몰라. 그냥 지나만 가면 모기가 수십 마리씩 달려들어가지고서요 꼭 이 풍자양의 기도를 해야 돼요. 모기 달려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지나가는 길에, 우리 딸 가고 남편 가는 길에 엄한 것들 달려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풍자양의 기도예요. 유향의 기도는 이미 와 있는 것들을 내보내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뭐를 또 하나 거기에 더 넣으래요? 소금을 넣으래요. 소금은 언약의 상징입니다. 약속.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소합향도, 나감향도, 풍자향도, 유향도 넣지만 소금이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소금은 언약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하나님이 이때 이 말씀 이렇게 주셨는데 이 말씀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소금의 기도예요.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게 소금의 기도예요. 기도해 놓은 다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는 게 확실하니까 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하지? 아우, 이거 내가 괜히 헛짓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약속에 대한 확신, 신뢰가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 치듯 해라. 모든 가느라 소금이 이렇게 언약을 얘기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뭔지를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에다가 쓱 숨겨놓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소합향의 기도. 어떤 거라고요? 치유제가요. 다른 사람을 고쳐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게 소합향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나감향의 기도입니다. 나감향이라는 건 그렇게 빻아가지고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다 보면 포기가 잘 됩니다. 그 기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풍자행의 기도는 뭐라고 그랬지요? 예방하는 기도예요. 이 한날의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남편 사업하고 그러는데 사기꾼 하나 만나봐요. 큰일 납니다. 애들 학교 다니는데 나쁜 친구 하나 만나보세요. 큰일 납니다, 애들. 그게 풍자행의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예방하는 기도입니다. 유향의 기도는 뭐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귀신들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유향 멀리 보내는 기도예요. 그 모든 것 위에 소금을 쳐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분향단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하고도 친해지고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막 기도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소합향과 풍자향과 나감향을 기억하게 하시고 유향과 소금도 기억하게 해 주시어서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드리게 하시고 그 기도 때문에 내가 더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천군과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